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을 고르는 겁니다. 무슨 날이 되든지 특별한 날이 되어서 누구인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을 고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저도 신방 가면서 뭐라도 하나 살라 그러면 그냥 막 뺑뺑 돕니다. 별로 비싼 거 사지도 않으면서. 참 선물을 고르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가장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의심 없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정말 그럴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지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들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 성경은 그냥 송축, 송축 같은 단어를 썼지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뒤에 있는 단어는 할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랄은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다, 칭찬하다. 보통 해석하기를 찬송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그리고 보통 송축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내가 날마다 주를 축복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day I will bless you. you는 God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God bless you.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I will bless God.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누가 하나님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복이라는 건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바라크. 우리말로는 좀 애매하게 찬송이라는 말 대신에 송축,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200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축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 70번 정도는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 문장에서는 축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송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송축. 왜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은데 하필 이 복과 관련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찬송, 송축, 찬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이 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라크라는 겁니다. 그것은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많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부터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라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송.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찬송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기분에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Sacrifice of praise. 희생 제물, 찬송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분위기 잡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설교 듣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찬송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같은 그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음악을 잘 못해. 난 별로 음악에는 탤런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듣는 거는 들어주는데 난 노래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난 찬송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찬송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래는 취미로 할 수 있습니다. 취미 없으면 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찬송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찬송이 없는 성도의 삶, 그것도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영원히.
제사 드릴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라는 무슨 뜻입니까? 항상이라는 뜻이죠. 예배 드릴 때만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육체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찬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찬송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가 진심으로 부르는 그러한 찬송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찬송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가 부르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찬송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45편 오늘 이 말씀을 의무적으로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곡조에 맞춰서 노래하듯이 읽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마치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씩 절하듯이 하루에 3번씩 이 시편 145편을 낭송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4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쁘시게 받을까? 한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5절에 가면 이러한 일들을 기이한 일, wonderful work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찬송도 억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노하시기를 더디하면서 인내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러나 찬송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그냥 노래입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운 화음으로, 아무리 수준 높은 음악으로 찬송을 부른다고 해도 그 부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긍휼에 대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찬송을 부른다면 그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찬송은 하나님께 복이 되는 그러한 찬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걱정이 되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너무 좀 감동이 없이 번역이 돼버렸습니다. 이 마지막에 말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샘이 용솟음쳐 흘러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샘이 용솟음쳐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용솟음쳐 흘러 넘치는 소리, 그것이 찬송입니다. 마치 땅속에 있던 용암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을 뿜어내는 그 화산처럼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인자하심에 대한 그 감동, 그 감동이 마치 용암처럼 용솟음쳐 흘러 넘치는 소리, 그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는 바라크, 송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까? 가끔은 찬양, 가끔은 노래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 믿음이 다운사이드로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입에서 찬송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불평, 불만, 찬송 대신에 입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싹 사라집니다.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용솟음치는 샘물처럼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솟음치는 찬송을 불렀을까? 오늘 시편은 아니지만 다윗의 시편 103편 1절,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기 자신의 영혼과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멈추어라. 그 모든 관심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자기 마음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에 집중하면서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 사이드를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베풀어 주시지 않은 섭섭한 일들을 가슴에 담고 그래도 그냥 찬송 부르는 시간이니까 찬송을 부르면 온전한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여유가 된다면 펜을 들고 한번 이렇게 써 보십시오. 하루에 다 안 된다면 오늘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택, 그 다음 날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택, 나에게 주신 은택,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 영어 성경은 benefit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택을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날까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오클라호마에서 그 일어난 그런 토네이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런 곳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이한 일, wonderful work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러한 다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이 답답했으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다윗아, 너 그러면 안 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가슴을 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진실한 찬양, 감사가 담긴 그런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을 치는 여종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래서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가 이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고 바울과 실라를 애매한 죄를 묶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분통이 터질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터가 흔들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그의 발목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써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응답하셨는지 이 말씀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찬송을 불렀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했을 겁니다. 기적처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찬송했던 것이지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주변에 있던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는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대열에 가장 앞장 세워서 가장 앞부분에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찬송을 했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입었던 은택, 인자하심 가운데서 주셨던 그 은택을 생각하고 그렇게 찬송 부른 겁니다. 성경에 잘 보면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적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칼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찬송을 못 부를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찬송을 못 부를 상황은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도 도저히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그저 입술로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기 어려울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마음아, 여호와만 집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입으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택, 그 은택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것이 송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잠이 깨시죠? 설교 끝날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이 돌파구입니다.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찬송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그냥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리고 뒤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고 그것을 좀 써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을 때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활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